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쌀쌀하고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훌륭한 왕, 그죠? 다윗 왕 하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왕,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죄를 많이 져요. 실수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자기의 충신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이번에 작년에 제가 성지순례 갔던 그쪽에 갔을 때 이 우리야 장군이 전사했던 그곳까지, 그 성까지 갔다 왔어요. 참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이 참 좋은 것만 있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참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구조사를 시켜요.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 여러분,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왜 죄라고 할까?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5,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거 뭐 헤아렸다고 해가지고 무슨 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의 시대를 가서 보면 임금 왕들이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김정은이가 자꾸 핵 개발했다, 뭐 로켓을 쏜다, 자꾸 그러든, 미국 너희들까지도 막 할 수 있다, 막 위협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나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력 과시. 다윗 왕이 지금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몇 명이냐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요, 정말 하나님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소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아무리 창과 검을 갖고 왔어도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전쟁을 보면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교만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 우리나라 이렇게 강력해,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좋은 감동이 아니야, 나쁜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다윗 한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빨리 아멘 해요. 왜 그러냐면 1절을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예요? 진노하사 저희를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사실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인구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 강력해, 우리나라 괜찮아, 이런 마음과 더불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다윗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인구조사. 너네들 한번 세력이 얼마나 되나. 이게 사실 감동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왜? 심판하려고. 문제는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도 우리나라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나라 먹고 살만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아. 어쩌면 정말로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아. 여러분이 외국 나가보면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요, 경제적으로 대국이고요, 10위권에 들어가. 이거요, 보통 아닙니다. 230여 개국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정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조그마한 땅에서요, 경제 대국이 된다는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근데 너무 백성들이 교만해졌어. 음란해졌고 교만해졌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야. 편 가리고 나눠져서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게 우리나라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백성이 너무 많아져. 하나님 돕지 않아도 돼.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정말 인생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부강하고 사람들 보기에 먹고 살만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해라. 자, 이것을 쉽게 말할게요.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백두산에 있는 북한 최고 북쪽에서부터 제일 아래 한라산까지,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면 단에서부터라고 하는 거, 북쪽에 제일 북쪽에서부터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까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다 조사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런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내가 잘 나갈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 조금 알고 조금 있고 조금 뭐 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 건강 조금 있어 보세요. 물질 조금 있어 보세요. 지식 조금 있어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알수록 있을수록 건강할수록 낮아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믿음인데, 그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수해서 보고한 거 보면요, 예, 몇 명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9절 보고하는 거예요. 시작. 요압이 인구도 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인구 수를 얘기해요, 군인 수를 얘기해요? 군인 수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군대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그래서 여기 군대 나가는 그 당시로 보면요 20살 이상, 그리고 군대 가서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만 계수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대가? 모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60만 명 정도 됐어요. 그죠? 60만 명. 근데 지금은 뭐 애들도 잘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8만 6천 명이에요. 북한은 128만 명인가? 게임이 안 돼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게 사람 숫자로 싸우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죠? 무기가 진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그 GMP라 그러나요? 총 생산량 이런 것들 우리나라하고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세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10위권인데 북한은 130위권이야.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다 합쳐보니까 80만 명에 50만, 130만 명이야. 인간이 보기에는 야, 이제 나도 우리나라도 대단하다. 진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자, 이런 거예요. 가시라고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와서 이 가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죄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첫째는 뭐예요? 이 나라에, 당신이 왕인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적들에게 당신이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건지, 아니면 온역,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있을 것인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이라면 뭐를 선택할 거예요? 예? 여러분, 전염병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3일여도요 다 죽을 수 있어요. 사실 선택하기 어려워요. 여기 세 가지 다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에 보면 시작.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런 거죠. 이 말은 내가 사람들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아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얼마나 죽어요? 7만이 죽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7만 명이 죽어요. 이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심판해서 7만 명, 여러분 7만 명도 적은 게 아니야. 7만 명이 막 쓰러져 가는 거, 죽어. 그 천사가 심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백성들, 이 양떼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치셔야지 왜 백성들 죽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짜 왕이라면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심판하세요 이래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왕이야. 모든 것을 다 핑계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 이거는 지도자가 아니야. 진정한 지도자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코로나 왔더니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다. 교회다 다 뒤집어 썼어. 그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야.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맞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를 치세요. 우리 아비를 치시고 우리 집을 치세요. 내가 책임지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나요? 아니 집이 가난한 것은 내가 일하지 않은 내 잘못이지.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나라의 국운이 왔다 갔다 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풀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요. 18절에 보니까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이 갓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습니다라고까지도 했고, 회개했더니 죄를 깨닫고 이게 내 죄요, 내 죄악입니다, 악을 행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다시 갓을 보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빨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빨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점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더 훌륭한 점은 백성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에게 전가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교회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람에게, 백성에게, 이거는 옳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서, 권사들이 그래서, 누가 그래. 아니요, 내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참된 지도자상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을 읽었지만 그렇게 기억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이 이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성경에 많이 나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많이 기억되는데, 그런데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사실
그렇게 기억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아라우나라고 하는 것은 여부스식 발음이야. 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여부스식으로 부르는 것은 아라우나이고 히브리 유대식으로 부르는 것은 오르난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것이 오르난.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지역. 그 백성들 여부스식 그것이 아라우나다. 그런데 이 의미 뜻이 뭐냐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뜻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견고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견고하시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재미있어요. 이게 어디냐? 예루살렘의 핵심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이 바로 아라우나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아라우나예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아라우나로 갑니다. 가 선지자의 말대로 아라우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갑니다. 그것을 누가 봐요? 아라우나가 봐요. 아라우나가 쳐다보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음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절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을 해요. 아라우나가 벌 뛰어와서 왕이여 어떻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해. 그때 아라우나가 훌륭한 고백을 해요. 22절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이 마당도 타작마당도 드리고 소 번제물도 드리고 번제에 쓸만한 장작도 드리고 다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라우나의 참 믿음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라우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사실 아라우나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나의 소중한 시간, 나의 소중한 물질, 나의 소중한 젊음,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젊음과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라우나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참 희한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한 3시 40분쯤 눈을 떴어요. 눈을 떠가지고 그냥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이 아프리카가 됐든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그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어서 묻혔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한 죽는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해. 아까워하지 말고,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말고, 어차피 가야 돼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대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셔야 돼요. 아라우나는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드린 이 다장마당과 재물과 모든 장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왕에게 주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받아서 백성들이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야, 멋있잖아요. 나 하나를 드려서, 내가 있는 것을 드려서 백성이 용서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회개하러 올라왔고 회개 예물을 드리러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했던 거죠. 우리는 아나우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내가 원해야 돼. 그래야 간절함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실력을 쌓는 것도 좋고 지식을 쌓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때 교만해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기가 막히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제가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엊그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지난주.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야 된대. 목사님, 그것도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여러분,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야.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진짜 없어요, 여러분. 사회주의요? 좋은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예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다는 걸 진짜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어제도 장로 자격 그 과정을 심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해 그래요.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 뭐 기술 그런 거 없고 데모드로 가고 이래도요, 기본적으로 15만 원, 20만 원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 청년들 백수로 놀고 있는 사람이 40만 명이 넘어요. 다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참 뭐요? 실업급여 있죠? 그거 없애야 돼. 아멘 해요, 빨리. 지금 청년들이요, 두세 달 일하고 실업급여 받아. 두세 달 일하고 그거 가지고 실업급여 받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래요. 실업급여는요, 10년 이상 한 사람한테만 줘야 돼. 맞아요, 틀려요?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 두세 달 일하고 나도 실업급여 똑같이 주니까 누가 일하려고 그래? 그건 일부러 않는다니까. 집사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래. 그러니까 청년 자녀들이 다 똑같아져. 없애야 돼. 나 같은 사람을 국회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법이 너무 잘못됐어요. 여기서 받은 사람 많죠? 아니야, 그건 진짜 옳지 않은 거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요, 두세 달 하다가요 그만해. 그리고 실업급여 받아서 놀러 다닌다니까. 이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10장 정도 되면 3, 40만 원씩 받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웬만큼 해도 15만 원, 20만 원 받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 사람들도 와서 그거 받고요 부자 되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솔직히 어때요?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다고 안 가. 집에서 퉁퉁 놀고 아버지 엄마 빚 빨아먹는 이런 거물이 같은 자녀들이요 40만 명이 넘어요. 잘못된 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본다는 거야. 그리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쏙 들어가 있어. 야,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요, 종교 위의 사상이요, 이 사상이 잘 안 바뀌어. 하나님이 그냥 꽉 꺾지 않고서는 안 바뀌어. 시편 119편 22절에 보면 교만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주는요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잠언서 15장 2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무너뜨린다라고 말해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제 마음에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제 속에는 교만의 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속에. 저는요 지금도 교만하면 윤육출 권사님이 말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36년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권사님이 저희 그렇게 말했어요. 박 전사님, 하나님께서 박 전사님을 세계적으로 쓰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사울처럼 버린다고 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 멸망받는 최고야. 그러나 겸손은 존귀한 데의 최고야.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겠어요? 겸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빨리 깨달아야 돼. 다윗과 같이
선지자의 말, 가세 말을 들었던 것처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윗처럼 죄를 속히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아라우나처럼 정말 내가 드린 것 때문에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아낌없이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람에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다윗이 회개할 때 사실 하나님은요 130만 명의 모든 군사를 싹 징벌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것이 풀어져서 몇몇 명만 죽어요? 7만 명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군인들을, 헤아렸던 군인들을 싹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회개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대통령이 회개하고 백성이 회개해서 그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영원히 심판하고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배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모든 진노를 끝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죄를 빨리 깨닫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